예수님은 초막절에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태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였어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요,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밤과 낮이 구별이 됩니다. 빛이 머무는 곳을 낮이라고 하고요, 빛이 없는 곳을 밤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뿐이었어요. 그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내 자아는 그냥 어둠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만 갖고 있어요. 그들은 내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흑암과 공허와 혼돈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이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빛을 어디에 두시냐면 어둠 가운데 두세요. 이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빛을 어둠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빛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둠과 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둠,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 라일, 밤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해요. 내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빛, 낮, 용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르라는 생명의 빛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과 함께 존재하는 상태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뭐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새 마음이죠. 새 영이죠.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있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어둠, 호셰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실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끝없이 우리를 예전의 어둠으로 이끌고 가려는 이 세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어둠이 끝없이 나를 누르고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을 얻어서 이 어둠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빛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단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면의 질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양심이라는 내면의 질책을 따라가면 내가 선한 사람 되고 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 이것은요, 열심히 따라가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나, 내 안에 거인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한 나, 그리고 율법적인 거인은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서 그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따라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옛 자아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안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자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마태복음 3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원래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귀신들, 그를 따르는 무리, 그 세력들을 위하여 마지막 날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그 밤 어둠의 세력들을 던져넣기 위하여 영원한 불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던 자들은 결국 죄와 한 몸이 되어 죄가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죽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마지막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때 이 죄의 종 된 자들은요, 죄가 죽을 때 함께 따라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사형 집행 선고가 떨어졌을 때 함께 그 집행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 죄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함께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사망의 선고에 함께 동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빛이라고 감지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물어보세요. 종교인들한테 내 안에 신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서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것을 열반, 니르바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의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전히 어둠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지 않냐면 내 안엔 어떠한 빛도 없는데 세상 종교는요, 내가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육적 자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저 사형대에 올라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죽어야만, 그게 죽는 사역이 있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는요, 내 안에 빛,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빛, 이 빛이 나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은요, 이게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자, 28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무엇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이것을 가지고 신적인 지혜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게 죽어야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요즘 TV에서 보니까, 다수의 수다에서 보니까 뭐 스님이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교회에서 축하를 해주시고 석가탄신일 날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축하를 해주고 그러신다는데, 그럼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들하고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손 잡고 화합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헤어집니다. 너는 하행선, 우리는 상행선. 도착지가 달라요. 여기서 뭐 이렇게 화해해봤자 말이 어차피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또 화합할 필요도 없고 각자 가면 돼요. 갈 길 가면 돼요. 서로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게 목적입니다. 내 옛자를 키워서 뭔가 대단한 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사형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듯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당연히 떨어질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 일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문맥 가운데 어느 맥락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보면요, 33절에 바로 이어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걸까요?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따라서 기도하면 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었고 믿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진짜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로 얻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달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까? 네, 이 논리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그때 가서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등록증 쓰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결심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아는지 깨달아 믿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앉아있지 않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는 진리라고 하면요, 진리는 그냥 단 하나만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무 많아요. 철학자도 수학자도 물리학자도 천문학자도 각자 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무 많아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우리 모두 진리니까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흔하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호텔 조식도 진리고 고기도 진리고 치킨도 진리고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그러니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참된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진리 말고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진리에서 진짜는 참된 진짜예요. 그러면 참된 길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참기름인데 진짜 참기름 같은 얘기예요. 참기름의 참은 진짜란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기름. 그럼 나머지는 다 가짜였다는 얘기인가요? 저마다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진리 중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상당수의 대학들도요, 자신이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라든지 대전 한남대학교의 표어는요, 진리, 자유, 봉사입니다.
한신대학교의 표현은요, 진리, 사랑, 자유예요. 서울대학교는 뭐죠? 우리가 가보진 못했어도 입시학원에서 맨날 저 마크 붙어있는 건 보죠? 베리타스 룩스미아. 뭐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란 뜻입니다. 완전 요한복음이죠?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가 바로 그 고려대학교의 표어입니다. 연세대학교와 백석대학교는 아예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대학교 표어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보낼 때 네가 참으로 진리를 깨닫길 원한다라고 보내는 학부모님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한번 볼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표어는 라틴어로 그냥 베리타스. 하버드는 진리다. 하버드는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이 표 하나만 강조합니다. 베리타스, 진리예요. 예일 대학교의 표어는요, 라틴어로 lux et veritas, 빛과 진리예요. 각 대학교마다 무엇을 탐구하냐면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지금은 퇴색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원래 하버드 대학교의 기원은요,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버드 신학대학교. 원래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버드 신학교에 가면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민 스님이 여기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불교 승려가 되셨어요. 이러니 하버드 대학이 원래 처음에는 베리타스, 진리를 탐구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완전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몇몇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몇몇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코네티컷주의 또 목회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경건한 목회자들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와서 새로 만든 1701년에 만든 대학교가 예일 대학교예요. 예일. 우리 예일 교회죠? 예수제일. 예일 대학을 만들었어요. 이때는요, 하버드처럼 우리가 타락하지 말자. 그래서 예일 대학교 모든 전학생들에게 경건 생활을 필수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노트를 검사했어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잘 이해했는지, 깨달았는지.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중간에 순간 퀴즈를 냅니다.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지까지.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 중에 천재 신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에임스라는 이 분이 쓴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만 졸업할 수 있어요.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채가지 않아서 여기도 자유신학에 먹혀버렸어요. 우리나라 부산대학교, 한신대학교는 그냥 자유신학자들이 세운 학교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연세대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장로교 최초의 신학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처음에 세운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희 전문학교로 세웠죠. 원래는 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시작한 연세대학교도 지금은 예수만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대 신학교에도 가면 지금 자유신학에 다 먹혀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가르침으로만 알지 예수만이 진리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이 유수의 대학들을 잡아먹은 이 자유신학이 뭘까요? 그럼 자유신학이 뭘까요? 자유신학은 뭐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의미를 주어야만 한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에 기록됐던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상식과 그 다음에 과학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교훈과 윤리, 도덕을 가지면 돼요. 오늘 하루의 교훈을 받아 챙기면 돼요. 성경 말씀의 참된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옛날 3,5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니?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만 가져가자. 이게 자유신학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는 별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문학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울림이 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유신학이에요. 세상은요, 진리를 항상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된 진리, 이 빛을 꺼버리려는 속성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버드도, 예일대도,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 보면 이 빛은요, 지키려고 빛 가운데로 나가려는 힘 항상 걷지 않으면요, 어둠에 먹히는 속성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고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시작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과학도 철학도 다른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제자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물리학도 천문학도 어떤 의학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는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아예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설명하죠. 이 진리는 뭐예요? 아들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뭐라고요?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되고 눈물 철철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오늘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니면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이 자유는요, 알레테로스, 엘류데로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노예, 종살이,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요? 죄로부터, 죄의 종이라. 그러면 성경은요,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토막으로 끊어 읽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 설명해 주셨죠.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무엇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된다라고,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 죄에서 멀어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율법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율법은 우리를 비춰 보이게 하는 거울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거울은요, 여러분 거울 언제 봅니까? 보통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아름다움, 나의 완벽함, 어떡하지 오늘도 완벽하네? 뭐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예.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 앞에 서기 전에 거울 앞에 잠깐 봐서 입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나?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 그 매무새를 다듬기 위해서 거울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넥타이가 뒤로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넥타이를 올바르게 매는 기준, 스탠다드라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보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을 다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거울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게 바로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면요, 항상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송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 쓰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송사에 항상 구속되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스탠다드, 이 기준,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에서 자유케 되리라. 율법의 송사에서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면 이 아들이 왔으므로 너희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강력한 율법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강력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윤리, 도덕, 세상적인 스탠다드, 기준.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부터 그걸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춰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최소한 사람은 이 기준에 미쳐야 돼 라는 이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준을 잘 몰라요. 내가 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 앞에 무언가 상황이 벌어지고요, 내가 무슨 텍스트를 읽을 때는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이 스탠다드를 거쳐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차를 타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대를 아들한테 맡기고 아버지가 연신 싱글벙글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오랜만에 휴일이고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운전에 미숙한지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 너무 들떴는지 몰랐는데 가다가 중간에 열차가 지나가는 선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지나간 거예요. 저걸 돌아서 지나가다가 열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이 사고가 나니 난리가 났죠. 아버지와 아들이 급하게 앰뷸런스를 실려가서 지금 가는 도중에 아버지의 숨은 끊어지고요, 아들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아들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너무 지금 일촉즉발인데 왜 수술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왜 아버지 죽었는데? 외과 의사는 엄마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외과 의사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외과 의사는 여자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의심하고 가는 거예요. 아닌데? 이상한데? 왜요? 나는 내 안의 프레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 안에는 강력하게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은요, 우리도 모르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사실을 이해하는데 이 고정관념이 항상 방해를 해요.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이 스탠다드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예쁘고 날씬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확실히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흔들리시는데 왜 남자분들은 눈을 피하시죠? 자,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좋은 대학 가야만 하죠. 남자는 무조건 능력 있고 돈 벌어야만 한다라는 강박감 있죠. 여자들은 뼈를 깎고 살을 깎아서 예쁘고 날씬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 여기에 투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불화가 치밀어요. 그렇죠? 화가 나고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왜 그래요?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100이면 100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 돈 다 투자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살아갈 때 진짜 아니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안에 이 스탠다드를 주입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관념들, 고정관념을 뒤엎어버리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내 삶이 저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하루 만에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된 진리의 의미, 그 진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것과 너무 부딪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봐왔던 방식하고 너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8장 4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8장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는요, 어둠이 물러가야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념을 똑같이 세상도 맞고 하나님 말씀도 맞고 이런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틀린 겁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이뻐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가 결국 튕겨져 나가버려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돈이 최고지. 어쩜 그렇게 확 돌아가죠?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은 진리의 빛을 꺼버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십자가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앉아가지고 그저 마음을 비우자 이런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야지, 내 생각을 비워야지, 비운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내 기존의 생각과 상식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으면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릴 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맞다, 내가 믿는다라고 믿었던 이 관념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게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는 순간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틀린 거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내 생각을 조정하는 데까지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옳죠. 거기가 아니고 한 걸음 나가서 내 생각을 조정해야 돼요. 그럼 내가 틀렸습니다. 저는 아니네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죄는요, 내 안에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이 빛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둠과 죄악이 들끓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피를 흘리는 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아질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여전히 세상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이 죄와 함께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저 고정관념 버려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너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고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참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정확하게 이 순차대로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에는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종이 되는 상태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까지 알아야, 그쵸? 이것까지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인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인력을. 다 자기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사과도 인력을 갖고 있어요. 당기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다 끌어당겨요. 근데 지구라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과가 지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지구에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사과도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지구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는요, 대단해 보이지만 갤럭시로 가보면, 이 태양계에 보면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해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력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태양은 이 소우주에 보면 정말 작은 갤럭시 중에 하나예요. 그 갤럭시는 이 소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돌고 있습니다. 소우주는 거대한 우주의 중심을 향해 돌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려는 이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에요. 인기와 명예 내가 가져야 되고, 돈 내가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력을 키우고 내 중심으로 무언가 덩치를 키워봤자 지구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우리는 도는 존재예요. 이게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라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인기와 명예, 돈을 거머쥐려는 그런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있으라, 사랑하라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속박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불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빛이 없어서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이 가장 나한테 합당한 것이에요. 거기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고스, 모든 만물,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라는 그 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는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무언가 대단해지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스탠다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로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